할렐루야, 정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이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봉사도 하기 싫고 구역 모임도 가기 싫습니다.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저것 다 하기 싫다는 거죠. 교회 깊이 관여하는 것도 싫고, 또 구역 예배 나가는 것도 싫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싫고, 그냥 조용히 교회 갔다가 그냥 오고 싶다.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더 이상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래도 되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조용히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이제 가셔도 괜찮죠. 그게 뭔 죄겠어요. 전혀 괜찮은 겁니다.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이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싫어지고 신앙생활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이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기 싫습니다.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대형 교회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좀 그거는 이상해요. 그래서 적당한 규모의 찾아 들어가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약간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풍에 걸렸습니다. 혹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편해지고 건강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누워있으면 놀랍게도 사람 등 뒤에 욕창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계속 누워있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공기도 통하지 않고 근육도 경직되어 욕창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걸 방치하면 죽습니다. 사람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운동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운동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건강해지죠. 이 팔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 팔의 근육도 보존되고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신경도 그대로 살아있고 말이죠. 제가 예전에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반 동안 기부스를 했는데요. 기부스를 풀고 났더니 제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이 팔이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살이 다 빠져가지고요.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목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굳어서. 운동하지 않으면 편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구역 예배를 나가고 기도하고 하는 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은 힘들죠. 운동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요. 운동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접어버리면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처럼 영적인 활동을 접어버리면 우리 영혼에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가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의 아픔도 고백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주고 도와주고 또 교회에서 곳곳에 섬기는 것. 물론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마찰이 없는 공간이 있습니까?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하고도 내가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며 사는 존재예요, 원래. 그러나 그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영적인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죠. 영혼이 건강해질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도 이겨낼 수 있고요. 영혼이 건강해질 때에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서울대학교
나온 수재였습니다. 과학고를 나왔어요.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나 조울증에 걸렸습니다. 조울증에 걸리니까요,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학력이 좋고 머리는 똑똑하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온전히 무엇을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는 거죠. 영혼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하고요. 삶이 건강해야 행복해요. 영혼이 건강해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삶이 즐겁고요. 영혼이 건강해야 잠도 푹 자게 되는 것이고요. 영혼이 건강해야 어디서든지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고요? 운동해야죠. 어디서 운동하느냐고요? 교회에서 섬김이 운동입니다.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게 죄 아니고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장기적으로 안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 때는 잠깐 쉬어가세요.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잘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 영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